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첫 번째는 네 마음과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첫 번째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되면 사람과 관계 살아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되죠. 그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죠. 우리 조상들과 한 언약, 또 우리 조상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또 우리 조상과 맺은 언약일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셨다. 오늘까지 여기 살려두셨다. 그 전에 보면 이 바알볼에게 잡혀서 또 빠져서 또 가담했던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셨고, 그 중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하거든요.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 원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관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언약, 계약, 약속이 이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여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됐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할 때에 그냥 임한 게 아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체결되어지는 순간 영적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생명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의 계약과 언약 안에서 이 사람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모든 기록된 창세기 3장 문제와 그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만 뭐요? 너는 뭘 지켜라?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피의 제사를 가지고 내게 나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킴으로 인해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언약적인 관계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너희가 세상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약이 체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 언약과 이 언약의 말씀이 어쩌면요 가장 중요하고,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적 관계가 유지되어져 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실상의 그리스도의 축복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이 말씀과 계약과 언약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고, 이 백성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이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과 이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조건이 그래요, 조건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저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복이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언약 백성의 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언약 백성의 의무와 책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켜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해라. 이게 언약 백성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의무와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의무와 책임 이전에 그게 우리의 삶을 지켜 나아가는 은혜의 방편이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걸 하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그때 행하셨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임하시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지 못했기에 오늘 5절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말씀의 중재자죠. 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관계 그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모세예요. 얼마나 거룩한지.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고, 사실상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요.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서 심부름하고 전달했던 사람이 모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영적인 질서고,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역할이 이것을 전달하면, 또 사실상 온 수십만, 거의 뭐 남자들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데, 그런 이 백성들 전체가 한꺼번에 다 들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항상 모세를 돕는 장로와 그런 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통해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성도들이 다 앉아서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성도들도 많단 말이에요. 또 말씀을 제대로 못 받고 못 이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 그 말씀을 이제는 그들에게 가감 없이, 또 그러면서 그들에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이 교회 안에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말씀의 일꾼들, 또 말씀의 강단에 길들여진 사람들, 어떤 상황에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말씀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가장 큰 힘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일 많이 하고 일 잘하는 사람 당연히 필요하지만, 교회에는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서 말을 잘해서 절대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강단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믿고 그걸 그대로 현장에서 적용하고 성취되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그 사역이, 사실상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치유와 변화와 회복과 모든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나는 너희를,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전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간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이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 너희는, 우리는 뭡니까? 노예,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가 그런 인생이었다는 걸 기억하게 하는 거죠. 동시에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계약을 맺을 때 자기의 이름을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의 이름과 내가 누군지 항상 자신의 이름을 언약 백성과의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법을 맺으신 분, 다시 말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지? 입법자라고 합니다. 입법자. 그 입법자가 누구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입법자의 권위요, 입법자의 권세와 위엄을 항상 나타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이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여러분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항상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와 이 축복이, 또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 모든 약속과 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이름이 누구냐? 오늘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제 습관화가 돼버렸냐면, 하면서도 내가 뭔 이름으로 기도하는지를 몰라.
나 같은 그런 질문,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질문했다 안 했습니까? 엄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냐고. 다 그냥 하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요. 그게 뭐요? 입법자의 이름이고, 그 입법자가 어떤 분이신지, 누구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인지, 누구 이름으로 너희를 책임져 주시고,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는 절대 뭐한 사람이냐?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되었던 사람이고, 죄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사람이에요. 사망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포로 되어져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런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살아있는 언약을 주시고 산자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는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이 계명과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알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지만 또 한편으로 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이게 아니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라,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 그 말씀을 부담으로 여기고 예배하는 일을, 말씀을 듣는 일을,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절대로 부담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부담 아니에요. 전도하라는 게 그 부담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삶의 비밀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라는 건 그건 절대로 부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 열어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삶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 언약을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이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1에서 4계명.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입니다. 신명기 5장 7절로 15절까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이 언약을 지키는 이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에 보잖아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과 열방들 앞에서 뭐라고 인정받게 돼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민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큰 나라, 큰 민족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똑똑한 소리를 듣겠습니까? 야, 참 저 사람 지혜 있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야, 참 그게 뭐요? 그냥 대단하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지혜롭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준비하고 있지만요, 사람들 중에, 이 지도자들 중에요, 성경적 가치관과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일들을 딱딱 진행해 나가고 처리해 나갈 때요 보면요, 야,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저 사람 힘 있다 그러거든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그게 있어요. 상대방을 갖다 허물을 들춰내고 이게 아니고 뭐요? 넉넉하게 배려하고 인정해주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정확한 이 말하자면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게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힘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 그러냐? 일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나 여호와 외에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어떤 이름도 그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부르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 절대로 다른 신과 대립하여서 뭔가 두 개를 같이, 그래요. 어떤 대한민국에서 또 전 세계가 인정하는 수묵화, 그 화백이 한 명이 있습니다. 두 분이 부부인데 또 여자분도 화가고, 그 보니까 뭐 천주교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손에 들고 있는데요, 계속 뭘 들고 있냐, 뭘 돌리고 있냐, 묵주를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 달린 천주교 우리 사제들이 쓰는 묵주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림도 잘 그려요.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냐, 이쪽에는 불상, 이쪽에는 마리아상, 예수님도 이렇게 해놨어요. 참 그래, 많은 종교, 많은 이 시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그 하나님과 다른 이름 여호와 이름을 같이 병립해 두는 걸, 대립시켜 놓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두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지금 세상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 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 천주교의 특징이 뭐냐, 각 시대마다 사상이든 이념이든 잘못되고 하나님과 성경과 이 대립되어져 있는 그런 이념과 사상과 상관없이 언제나 뭐요? 그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맞춰서 가는 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을 뺀 겁니다. 없습니다. 십계명에, 천주교에는 이름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신을 두는 종교가 그 종교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신을 계속 인정하고 허용하고 갑니다. 무섭습니다. 참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마음이 그럴 때마다 보면 참 안타깝고 아프고, 정말로 복음 가진 복음의 유일성만을 증가할 때는 세상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막 인정을 받기 위해서 뛴다면 여러분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에는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에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참된 신앙의 출발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게 참된 신앙과 종교의 출발입니다. 자,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마.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나왔었어요. 지난번에 15절에 보면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뭐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보려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의 어떤 인간의 아주 교만함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에 빗대어서 그걸 두고 그걸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것의 형상,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우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서 뭐요? 의지하고 섬기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꾸만 눈에 안 보이면 자꾸 말하자면 이 만족이 안 돼.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 있습니까? 기어코 뭘 좀 봐야 됩니까? 뭘 좀 만들어 놓고 막 그걸 하나님 것처럼 섬겨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알매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 안에서 뭐 하게 되는 거요? 알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건 반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지 보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끝이 없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를 뭐 하는 하나님이다? 우상 자체가 뭐냐? 다른 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불륜을 저질렀다. 영적인 간음이요. 영적인 불륜이요. 그래 그거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자의 죄를 3, 4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럼 반대로 뭐 하신다고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어디 장난처럼 부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또 거짓 맹세할 때 내가 막 나를 봐봐라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데 사용하지 마란 말이에요. 나를 막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막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또 뭐죠?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남용하고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어디 그 이름을 갖다가 오 마이 갓 이렇게. 여기에요. 요즘 세상에 조롱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조롱하듯이 부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 마이 갓. 요즘요 아이들은 막 조그만 뭐 성질나고 뭐 화나거나 막 얼토당토하는 일이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사실 믿을 수 없는 일이 났을 때 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될 때 그건데 뭐요? 요즘 뭐죠? 욕할 때 오 마이 갓 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이야기요 사실은 그게. 근데 오 나의 하나님이 아니요 욕이요 욕. 요즘 이 영어로 미국인들이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 선수나 그 현장에서 뭔 일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오 마이 갓이 하면서 막 또 화가 난 일이 일어났을 때 오 마이 갓 하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마라고 말이에요.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도록 하는 삶이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무익하게 부르지 말고 거짓되게 부르지 말고 헛되게 부르지 말고 거짓 맹세나 저주를 일컫는 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나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사람을 살리는 곳에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이 혼자서 부르더라도 절대로 함부로 예수 이름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제7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행하시고 그 창조 사역을 마치시는 그 속에서 안식일을 내가 구별하였으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창조 사역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의 안식일은즉 모든 것이 모든 사람도 모든 짐승도 안식해라. 뭐냐? 15절에 그러면서 너는 기억해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 제7일 동안 내가 창조하고 창조의 사역을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다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사람에게 주어진 첫날과 첫 시작이 뭐였어요? 안식과 쉼이요 결국 그날이 예배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예배로 시작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는 구속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속 사역의 목표가 뭐였냐 그 말이에요. 창조 사역의 목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쉼이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구속하신 그 구속 사역의 목표가 뭐냐? 그게 바로 너희를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 안식입니다. 여러분 쉬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예배 받으시는 것, 이 쉼을 통해 예배하는 것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어요? 요 안식일이 주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날, 이제 주일과 오늘 일요일과 주일로 회복되어진 이 날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날이 우리의 삶의 안식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소망의 길을 우리가 오늘도 복음과 전도를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참 복음을 붙든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다? 안식하게 하시려고 너희를 불러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축복입니다. 자, 이거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쉼을 누리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계명에서 4계명,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첫 계명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마태복음 22장 25절부터 35절부터 40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듣고 배워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첫 번째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 아무리 똑똑한 이야기라고 아무리 세상 지식을 이야기해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올바른 지식이 들어가면 거기서 또 지혜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리고 잠언 7장 또 저 뒤에 가보면 잠언 9장 10절입니다. 9장 10절에는 또 뭐요?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 안에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또 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대하여 배우는 지식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언제나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치셨고 우리를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서 뭐 하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저 진짜 이단들 사이비들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보니까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뭐냐? 복음만 모르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렇게 그런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여러분 전체를 쭉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오늘 아침에 혹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쭉 한번 보시고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요한일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7절부터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분이 뭐냐?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뭐요? 구별된, 여러분 우리 삶이 5가지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쭉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 뭔 말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꼭 한번 다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 이제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 이 말이 우리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자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바로 알고 바로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죠? 여러분, 내가 이 영적인 축복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어디서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노예되었던 곳에서, 절대 불가능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 구원의 길을 여러분요 바르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 누구 전도할 사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영적인 축복도 우리가 있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 같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그 약속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아멘. 네.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언제요? 마태복음 20장 24절.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은 뭐요? 5가지 우선순위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가는 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는 살아있는 자에게 주신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가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또 15절로 20절, 가서 만민을 치유하고 살리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힘을 얻는 날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체험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체결되어진 생명적, 언약적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영적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야 할 영적인 사명을,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지켜 행하는, 또 그렇게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